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들은 주전 29년부터 AD 160년까지 한 200년간을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왕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팍스 로마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한 180, 정확히 말하면 180년, 그래서 한 200여 년 이렇게 표현하는 듯 합니다. 아무튼 로마가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던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지금은 팍스 아메리칸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당시에는 폭력과 억압, 그리고 군사력과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시켰던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독재가 이루어져서 유례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또 로마의 그 길들, 공도, 최고의 그 인프라를 구축했었고, 경제적으로도 통일된 화폐법, 그리고 법체계 덕분에 육로나 해상이나 할 것 없이 엄청난 무역이 성행했던 경제적인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그리고 법률을 발전시켰고, 영향력 있는 5명의 황제들이 정치를 잘 이끌어서 정말 평화의 제국, 평화의 로마 시대를 열었던, 사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는 사관이고, 피지배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희생과 고통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정복자의 평화였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이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세금, 그러니까 수입의 한 50% 정도를 세금으로 빼앗아가다시피 했었는데, 여기에 노예제도, 그리고 강제적인 그 문화 동화, 어느 일정 정도는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그러나 특히 그 유일신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곤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들이 황제 숭배라든지, 또 특별히 할례 문제, 이것은 대단히 부딪히는 문제였거든요. 안식일 문제, 이런 문제들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박해 속에 신앙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굴복시킨 자의 평화고, 또 항복한 자의 아픔 위에 이루어진 일시적인 평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멀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죠. 또 그렇게 멀지 않은 때를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각각 북쪽은 주전 722년, 남쪽은 586년에 결국 망한 것이죠. 그러다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잠깐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지배를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되고, 또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잔혹성을 본다고 하면 투기장에 그 1만 명의 그 검투사들, 검객들을 26차례나 집어넣어서 맹수들과 싸우게 함으로써 3,5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은 인원이 3,5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로마 그 외곽에다가 인공 호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30척의 전함을 띄워놓고 3,000명의 포로를 동원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상 전투를 벌려놓고 그것을 구경하는 것, 이것을 스포츠로 여기고 즐겼던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민들을 위한 오락이었습니다. 그 희생자들 속에 식민지로 살았던 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증오 그리고 오직 분열을 꿈꾸었습니다. 식민지로 살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 이것이 완전히 목 위에까지 가득 차 있었던 시대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마리아인 세리 창기들까지 미워하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미움과 이 분열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당시 유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그 미움과 분열을 가르치기도 했고 심지어 선동하기까지 하며 그들에게 미움과 분열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수 갚을 날만 꿈꿔왔고 누가 좀 유대의 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좀 뒤집어 엎었으면 확 좀 이 로마를 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확 좀 뒤엎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지도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확 좀 들럽지. 과거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을 통해서 확 끌고 나왔듯이 누가 좀 이 로마의 이 정치, 이 로마의 체제, 시스템 이것을 확 좀 들러엎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꾸면서 로마인들을 아주 증오했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빌붙어 사는 세리들 또 거기에 관여되어 있던 그런 죄인들 너무나도 증오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팍스 로마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휴전 상태인 것이지 그 활화산이 있고 또 휴화산이 있잖아요. 휴화산 상태인 거지 이게 진정한 평화나 참다운 의미에서의 평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7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정말 대단한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사랑하거나 화평을 누리거나 본인이 화평 속에 살아가는 것을 즐기거나 아니면 부딪히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거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화평을 위해서 도전하고 화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 그 화평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자녀는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냥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붙여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관계적인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관계적인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품, 모든 신성, 모든 기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인격,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전인격, 모든 성품을 그대로 투영하고 반영하는 대리자 또는 상속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아들로서 드러내는
이런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반영하고 투영시킬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잖아요. 그 관계가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특권이 있고 여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책임이 이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그대로 세상에 투영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특별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특별하게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히오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자녀라고 하는 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정말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의 어떤 기능과 책임, 이것을 표현하는 상속자 개념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귀와 영화를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평화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실 텐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샬롬 그러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원래 그 성품과 속성이 평화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평화인 것이에요. 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을 때에 그 원수된 모든 관계를 다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는 무엇을 해결했느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한 세 사람을 지었으니 바로 그 한 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말하면 교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영입니까? 성령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쓰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하고 깨지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한 목적 하에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화목하고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의 일이기도 하다. 또 화목해 하시는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동역하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반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세상에 투영하여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화평하게 살고 싶어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화평한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화평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기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화평 속에 살아가는 것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화평을 위해서 일하고 화평 속에 뛰어들어가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일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모든 불화, 모든 분열은 다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났죠. 자, 쫓겨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죄를 지니까 아담이 누구 때문에 본인이 죄를 졌다고 얘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하와가 꾀어서. 하와는요, 뱀이 자기를 꾀므로 범죄하였다고 핑계댔지요.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원망함으로 화평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형제와의 사이에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해라고 하는 비극이 왜 생긴 겁니까? 이게 모든 뿌리로 올라가면 다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평의 도구, 화평의 어떤 사역자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 속에 부부간이 하나 되고 부모 자녀 간에 하나 되고 형제 간에 하나 되는 화평의 조장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사역을 보존하시고 계속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이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투영하고 반영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는데 하도 그 물고기 한 마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물고기 한 마리가 꼴보기 싫은 물고기를 물어서 뜯어서 죽였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꼴보기 싫은 물고기가 사라졌으니까 그 죽인 물고기는 그 물에서 건강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물이 썩어가지고요. 죽인 물고기도 얼마 못 가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살아야 오래 살지. 한 사람 빨리 보내면 건강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만든 기도의 어머니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남편이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얼마나 이 모니카가 지혜로운지 그 불같은 성격의 남편을 애기 다루듯이 잘 다뤄서 화평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 시어머니가 정말로 까다로웠대요. 까다로운 그 시어머니와 잘 화평을 이루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탕자입니다. 완전히 탕아입니다. 탕아. 16살인가요? 18살인가요? 그 이교도 여자 만나가지고 애를 낳고 막 타락을 하고 방황하고, 그 아들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어머니입니까? 결국 그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모니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복잡하고 힘듭니다. 내 가정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다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한 아쉬움, 형제에 대한 서운함, 또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 그런 것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 간의 서로 관계에 대한 어떤 서운함. 오늘도 실은 창립 32주년인데 김자 사모는 2시 반까지 잠을 못 잤다 하는데, 왜 잠을 못 잤냐? 아침에 하는 말이, 개척할 때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잠만 잘 오더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생각과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존재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느냐,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싸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조직이든지 가기만 하면 웃음꽃이 피고 웃음이 터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감사하고 늘 화목하고, 32년 동안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이명하 목사가 이 교회에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절대 싸움박질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리더자의 영성 아니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화평의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교회가 화평할 때 가장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로 역사가 32년 됐잖아요.
오늘로 32년이 됐는데 32년 동안의 통계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제 교회가 가장 부흥했느냐?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는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재밌고 화목하고 하나 됐을 때 교회가 가장 부흥했습니다. 근데 언제 교회가 가장 분열하고 가장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느냐?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그냥 웩 하고 교인들끼리 막 파워 게임하고 막 싸움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지만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 통계를 보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줄어들지 않은 게 기적이야.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올해는 보니까 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어떤 교인들이 오시든지 그냥 서로 섬기려고 그냥 집중해서 애를 쓰니까 지금 우리가 청장년 21명 등록했잖아요. 한 명의 예외가 없이 전부 다 섬겨가지고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난 정말 올해 같은 이 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켜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화목하고 하나 되고 이렇게요.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도 교육기관도 가만히 볼 때에 부장과 교육자가 파워게임 할 때는 그 기관이 가장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장과 교육자가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엄청 부흥해요.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함께 막 즐겁게 보면 웃고 악수하고 막 좋아서 막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확 부흥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저녁 때 남아있는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우스갯소리로 올여름에 나와 함께 휴가 갈 사람들 손들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가세요. 당신이 목사님 모시고 가세요. 아니 당신이 목사님 모시고 가야지. 그래서 됐다 나 혼자 간다. 근데 함께 올려가지고 이럴 때 교회가 부흥돼요. 할렐루야. 뭐 그렇다고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나도 같이 가면 귀찮아. 나 혼자 다니는 게 제일 좋아. 귀찮아.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될 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창립 32주년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계속해서 화목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샬롬 또 에이레네의 그런 화평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 또 화목한 교회 우리가 이루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화평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